안녕하세요. 네, 우리 사랑부 친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 지난 일주일 동안은 저희가 코로나 선제적 조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20%로나마 우리가 20%지만은 그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저희가 현장 예배와 또 가정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또한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또한 현장에 교회로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마음은 너무 기뻐요. 지난주에 제가 정말 미리 녹화를 했었기에 다행이었지, 그렇지 않았다면은 정말 녹화를 제대로 못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 고영원 씨라는 저희 간사님을 만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간사님이었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자기가 작곡한 곡 중에 부흥이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이 분이 이 부흥을 만들었을 때 자기가 열심히 작곡한 다음에 사람들 앞에 보였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저 노래 왜 불러? 저 찬양을 왜 하지? 라는 이런 반응이었대요. 물론 사람들이 따라 부르긴 했지만 그렇게 좋은 반응은 얻지를 못했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한 딱 포인트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그랬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대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은 부흥의 첫 가사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라는 이 가사였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엄청 잘 산다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엄청 이제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잘 살 수 있고 우리나라도 할 수 있어, 이미 그렇게 해왔잖아 라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97년에 IMF가 딱 터지면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거의 막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다른 나라한테 넘기냐 마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그때 다시 이 부흥이나 찬양을 불렀을 때 사람들이 맞아, 이 땅은 황폐한 땅이었어, 우리가 기름진 땅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그 부흥이나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군대를 제대하고 그 선교단체에서 있으면서 고영원 씨를, 이제 고영원 간사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노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작곡한 게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곡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 북한을 봤을 때 너무 땅이 황폐하고 너무 그 산도 막 민둥상으로 돼 있어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곡을 작곡한 거예요. 그리고 작사를 한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걸 불렀을 때 와닿지가 않았죠. 근데 IMF가 터지는 바람에 이게 사람들한테 가슴에 와닿았던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잘 사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막 경제 호황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어때요? 바로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어요. 우리나라만 힘든 게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가 다 힘들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가 똑같이 힘들어질 수 있냐 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이렇게 세상이 황폐해졌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읽었던 우리가 이사야서 이 1장의 내용도 그러한 상황을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 상황은요 굉장히 좋았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지만 남유다의 상황은 굉장히 좋았어요. 경제는 호황이었고요, 외교적으로도 탄탄했고요, 군사적으로도 강했어요. 군사적으로 너무 강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집트가 함부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침공하지 못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교적으로도 모압이나 암몬에서 조공이 들어와요. 그리고 경제력도 탄탄해졌어요. 국방력은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력했고요. 다른 나라가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나라, 함부로 흔들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남유다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강해졌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잘 믿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기 시작해요. 낱낱이 기록하기 시작해요. 이사야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너희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착각하지 마. 너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을 아직도 멸시하고 있어. 너희는 하나님을 아직도 무시하고 있어. 너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것이 너희가 처한 현실이야.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긴 뭘 잘 믿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선포하기 시작해요.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가 죄를 졌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회개하라.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쟤 뭐야? 쟤 뭔데 저런 얘기를 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나라는 부강해졌어요. 군사력도 탄탄해졌어요. 외교적으로 조공을 받아요. 다른 나라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왜 그런 소리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사야의 눈이 정확했어요. 이사야가 바라본 남유다의 현실이 정확했어요. 왜냐면 곧 있으면 나라가 멸망될 것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으로 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나와서 변론하자. 우리 대화해보자. 그리고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가 주홍 같은 그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붉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너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거야. 너희를 하얗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홍 같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너희가 돌아온다면, 너희가 회개한다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실 거야. 너희는 이제 다시 돌아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사랑부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들을 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부가 하나님, 우리가 주홍 같은 그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부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응답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깨달아 돌이켰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우리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랑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시라도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다른 것에 의지하여,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가 기대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혹시라도 놓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부와 우리 사랑부 가족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